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간 웅성거리는 톤이 좀 그런데요.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천사와 같으십니다. 네. 예. 우리 옆에 사람 또 인사 한번 합시다. 힘드시죠? 예.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요즘 현실이 좀 힘들어하지 않는 교인들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막 버티고 있고 막 큰 힘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참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뭔가를 확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답답해요. 막 이런 마음들이 이제 교차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크게 감동됐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 기도의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기도를 잃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어제도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저녁에 한 6시, 7시 다 돼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 후에, 이 말씀 후에 불러야 될 그 찬양이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하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고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었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나도 했어 옛날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조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옛날에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산기도 진짜 불이 났거든요. 기도로 살았어요. 좀 성경은 좀 몰랐어도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애를 업고도 앞에 또 울리고도 막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잘 안 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름다워. 오늘이 마지막 회라고 그러는데 그 현재 장모님이 이 간이 나빠. 이제 보신 분들은 그냥 괜히 하려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간 이식 수술을 해야 살아요. 간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자기 남편은 지방간이 있고 안 맞아 이게 잘. 그래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 남편 해주고 싶어 하는데 자기 아들은 키는 큰데 등치는 있는데 간이 너무 작아. 이식 수술을 못 해줘. 자기 딸은 맞는데 임신을 했어. 자기 오랜만에 50 몇 년 동안 생부를 못 찾고 내가 찾았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아. 가족이 해줘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 이제 사위가 하는데요. 그건 사위는 또 딱 맞아. 뭐 이거 또 드라마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예? 근데 장모님은 봐줄 수가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현재 그 사위 어머니는 내 자식 죽어도 안 된다는 쪽이에요. 이제 누가 하고 위험 부담을 하고 하겠어요. 근데 현재는 둘 다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 그걸 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간 이식 수술을 하는데 이 본인도 간 이식 수술을 하는데 건강한 청년이어도 건강한 사람이어도 얘도 이거 해준다는 특별히 보장이 없잖아요. 은선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은선이. 외삼촌인데 이식 수술. 이게 그런데 이게 둘이 잘 되어가지고 살았어.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어? 50년 정도 산다 그럽시다.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거죠.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누가 간 이식 수술만 해줘도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해서도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나서 괜히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계속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게 나이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가지고.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김영석 교수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 100세가 넘어서 103세. 아마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보니까는 윤동주 시인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에? 바람에 있는 잎새 나는 괴로울 때 그 서시를 짓는 그 윤동주 시인하고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더만.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 보여요. 근데 이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100세가 되기 전에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네요. 아이고, 감히 범접할 수 없어요. 아직 100세. 그러니까 100세 나이를 먹고 그 이후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아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100세가 딱 넘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었대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 늙은 종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힘이 없는 인생을. 그래서 나이가 90 되기 전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이가 먹어서 늙었으니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자, 눈을 떠봐요. 자, 눈을. 어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설교할 때 두 사람이 졸면 제가 안 자고
5사람이 졸면 나도 잘라 그래요. 이제 이게 내가 세 볼 거야, 하나, 둘.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주영훈 씨인가 그분이 물어봐요. 뭐라면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강의 비결은 없고 자기 주변에 100살 넘은 친구분이 8분이가 있대. 그래 놀랐어요. 100살로 작은 살은 친구분이 8분인데 그 100살 넘은 친구분들의 그 지인들의 그 공통점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많이 부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욕심이 이렇게 욕심 없지잖아요. 별로 지나친 욕심 안 부리고. 2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 욕 안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특징이 그래요. 그분들의 특징이 남 욕 안 한다. 남 욕 안 한다고 하면서 욕을 안 하면 자기의 감정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감정 소모가 없다. 이게 남 욕하고 비판하고 예수님 비판받지 않는 거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막 남 욕하고 그러면 감정 소모가 되는 감정 소모. 그게 자기의 감정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수하는 한 사람이어가지고 졸질 않았겠어요. 장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다 기도합니다. 교회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끄떡없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좋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까 봐 어느 정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문제가 만났을 때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신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은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현재 상황이에요. 뭐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현재 상황.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바른 복음을 증거했는데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2절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요? 너는, 자, 해봐. 따라해. 졸지 말고. 좋은 사람 이렇게 세워요. 제가 큰 소리 이렇게 막 치는 게 좋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힘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응원해 주셔야 돼. 아이고, 목사님 오늘 갔더니 맨날 큰 소리만 빵빵 치고 막 그런다 하지 말고, 그래도 목사가 좀 힘있게 막 해야지. 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로. 기도 결과가 뭐예요?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있다고요?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기도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버리셨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는 응답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인류 역사를 경영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영하는데 동업자로 같이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도 기도하는데 낙심하고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라고 해도 응답해 준다 그래도 잘 안 할까요? 그 다음에 왜 기도하다가 또 낙심할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교인들 마음을 입장을 봐서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요. 나 같은 것이 기도해가지고 교인들이요 의외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 같은 것이 뭘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 나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척척 잘 알아서 해.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또 안 해요. 근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기도해도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도 없고 소용도 없더라. 이런 생각이 교인들을 꽉 잡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우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남편을 잃고 너무 외로워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권면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우리 이렇게 이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기도하며 삽시다. 그리고 권면을 했더니 이 집사님, 여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한다고 죽은 남편이 살아오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죽은 남편이 살아오겠습니까? 기도 하나만 하죠. 그렇게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해서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죽은 남편이 살아오겠습니까? 기도 하나만 하죠. 그냥 직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맞아요 집사님. 기도한다고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기도한다고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아.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셈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권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억울한 누명을 쓴 원수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의 탄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의 걸 권면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 또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누명을 쓰고 있는 과부가 있어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진짜 잠 안 나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좋겠네. 나도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 그냥 절하고 싶어. 오시니까 좋은데 좀 들어봐요. 기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니까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찾아보세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정도의 영적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 자주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수에게 당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데 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과부는 뭐예요? 힘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오직 재판관만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선한 재판관이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그랬는데 선한 재판관이 안 들어주긴 해. 그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박함이 없어요. 과부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없어요. 끈질긴 기도를 안 해요. 조금 하다가 그냥 안 하면 그냥 놔둬버려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자주 와서 번거롭게 하니, 끈질기게 기도하니,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의 기도는 뭐라면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원수에게서 받은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원수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원수는 안 나타나요. 숨어 있어요. 그런데 과부를 괴롭혀요. 과부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있으나 우리의 삶에도 원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 영적인 원수가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요 마귀예요. 악령입니다. 귀신들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숨어서 틈을 노리고 삼키려고 하고 이걸 봐야 돼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가 세 방향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이 원수의 대적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에베소서 5장부터 보면 6장에 이렇게 보면 계속 관계에 대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계, 인간관계를 말해놓고 끝으로 마귀의 괴계를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속 이 불화의 영으로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 이건 밥이요. 근데 또 하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는. 그러나 성경은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올 때 물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서 원인을 알고 치료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아야 되죠.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식습관이에요. 건강관리. 이거 하는 거 해야 됩니다. 음식 먹고 하고 건강관리 이것은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안 나자. 건강관리를 하고 뭘 해도 안 나서 계속해서 뭘 해도 낫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해요.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면 병원에 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치료받고 해야 돼요.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걸 해도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은 영적인 원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할 때 뭐라 그럽니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질병은요 모든 것이 귀신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되는 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 원수를 제어하시고 죽게 하시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선교사로서 선교하시다가 은퇴 1년을 남겨놓고 69세에 중풍에 걸렸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목사님 이미 나이가 많고 목사님은 69세나 됐으니 나이가 많고 뇌혈관이 다 터졌기 때문에 목사님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면 의사 선생님이든 간호사든 나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회진하러 와가지고도 뭘 물어보는 게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고 간호사들이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만나는 지인들에게도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스탠리 존스 걸어라 그러면 이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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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아버려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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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은 마비되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6개월 만에 제 발로 걸어서 퇴원을 했어요.
의사의 진단은 뇌혈관이 파괴돼서 중풍은 이제 회복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20년을 더 선교하다가 9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셨어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는 실화예요. 여러분, 병이라고 모든 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뭐 의사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병들도 얼마든지 많은 병이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면 건강 관리를 잘하면 해야 되고, 그러나 어둠의 영으로부터 같이 붙어서 역사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하고 쫓아버리고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근본 특세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재정의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된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앓은다고 뭐가 됩니까? 10년 동안 염려 근심한 것보다 스펄전 목사님 10분 기도한 게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것인 것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은혜예요 이게. 데이비 베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연적인 기도,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기도. 자연적인 기도는 뭐냐면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내용이 뭐겠어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게 자연적인 기도예요. 그럼 초자연적인 기도는 뭘까요? 자기의 소원과 본성을 넘어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제가 오늘 한민이 오늘 이제 하고 기도할 거니까 오늘 한민이만 이제 아들 하자.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제 영적인 아들이 그러지만 제가 만약에 큰 회사에 재벌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민이가 아들이요. 제 집사님 오늘 지금만 잠깐 빌려줘요. 아들이요. 근데 내가 다 한데 너무너무 굿 아이디어. 이게 이 프로젝트만 하면 기가 막힌 프로젝트예요. 틀림이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돼. 그런데 아들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나는 나이가 먹고 이 아들이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줘서. 근데 아들이 가르쳐 주는데 아들이 딴데 아이고 아버지 나 그거 뭐래요? 지금 자전거 타고 놀기 바빠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한민이 안 하니까 다른 놈 양자 데려와.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기다리죠. 알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더 성장.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그 프로젝트, 너무 좋습니다.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막 떨립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그 뭐라고 떴냐면 유튜브에 새롭게 돼 과학자가 만난 하나님. 과학자가 만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2019년도더라고요. 과학자가 만난 그래서 과학자가 하나님 만나는 건 좀 쉽지 않잖아요. 과학은 이성이고 논리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들어가 봤더니 서울대 현택환 석좌 교수예요. 현택환 석좌 교수예요. 이분 얘기를 이제 들어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면 좋겠는데 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5학년 때 과학적인 그런 경치대에 나가가지고 은사인게 탔대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재질이 있는 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에 들어갔대요.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서울대 동아리 친구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제 만 생략하고요. 있는데 서울대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러면서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이제 교회도 모르는데 너무 다 그 말이 좋아 보여. 야 그렇게 좋은 말이 어디가 있냐. 무시한 놈. 성경에 있지 않냐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괜히 살짝 자존심 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기독교 동아리인 CCC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왔어요. 성경 공부를. 그 CCC 동아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조장처럼 한데 순장인데 순장 공부를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거 회개할 거 종이에 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5개를 썼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 성경 많이 읽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그러고 썼는데 그걸 그 위에다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막 자백하면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좀 유치하긴 하지만 해가지고 종이를 짝짝 찢으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용서해 줬다. 그런데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수업이 끝나면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그날은 되게 술맛이 없더래. 그래서 기숙사로 술 안 채워가지고 처음으로 들어와 봤대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요. 10시간 막 20시간 공부했던 정도의 집중력이 3시간 공부인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그 체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진짜 힘든 적이 있었대요. 박사 과정을 밟으러 갔는데 3, 4년 동안 정말 죽으면. 왜냐하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꽝인 거예요. 연구 결과가 허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새벽 기도로 이제 거기는 미국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기독교 분위기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가가지고 진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거 상황을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기도하는데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래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통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이 은혜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네 인생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우리 스스로 연장시킬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속에서 떠오르면서 염려해도 안 되는구나. 염려한다고 오히려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한다면 내 마음만 더 나빠지는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 염려를 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막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최신에 나오는 논문집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집을 읽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화학 분야였는데 나노 소재 있잖아요. 나노 소재가 이제 뭐 설명하지 IT, 핸드폰이라든지 의학, 그러니까 MRI 조영술 하는 거, 항암 치료할 때 그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나노. 그때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서울대 교수가 되어지면서 근데 그때 아이디어들을 적어놨는데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나노 제품의 이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최고 과학자에게 주는 상인 최고 과학 기술상,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호암상,
포스코에 준 이 그 청암상, 이 상들을 독점한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은혜 받은 기독교의 그 서울대 애들 동아리 그 해가지고 코람대우라고는 그 성경 공부 그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주님의 어떤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절박하게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절 36절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한, 내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주여호와를 말씀하실 때 그래도 37절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 구하여야 할지라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뜻을 알고 같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 앞에 기도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 가족의 구원, 여러분의 앞으로 진로 많아요. 재정적인 거, 건강적인 거, 영적인 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같이 한번 하고 우리 찬양대라. 시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요. 나오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진짜 참된 안식과 쉼은요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서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해 갑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가사가 막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근데 방금 제가 했던 것으로 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1절로 1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절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너무 늦지 않게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조금 빨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세요. 주여 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기도할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먼저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고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자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빛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원수의 계계를 능히 이기는 우리 준동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근본 특세 기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압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아멘. 예.